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 볼 텐데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음 달 또 5월 12일이 되면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고성, 속초랑 간성 사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컨퍼런스 가면 간증하시는 목사님들 항상 이런 얘기 했어요. 참 가정교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가정교회 하니까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증을 듣고 있는 목사님들도 다 행복할까요?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가면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가정교회를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행복한 교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저마다에 다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 교회는 행복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전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새로운 것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그 이유를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살펴보다가 이런 자료를 봤어요. 코로나가 한참이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인 가운데 46%는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한 경험이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고통스러운데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명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권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이유를 묻는 그 질문 항목에 감사할 일이 없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요. 좋은 일이 있지만 운으로 됐기 때문에 또는 좋은 일이 있는 건 오롯이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하고 답변을 했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보상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나타내고 있고요. 신앙 단계가 높은 수준의 사람일수록 변화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계에서 드러나 볼 수 있는데요. 신앙 단계가 올라갈수록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져서 감사드리고 있다. 감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다는 거죠. 전체 응답자 중에 20% 정도는 평소에도 감사 기도를 한다. 하지만 반대로 24% 정도는
한 번도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감사 찬양도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또 설교나 어떤 교회 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거나 실천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성도는 무려 82%나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벤트에서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전체 응답자 중에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다는 사람의 비율은 고작 9%밖에 안 됐습니다. 감사일기가 감사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무려 90%를 넘는데 10%도 안 되는 숫자만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감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또 통계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비했을 때 나의 감사 생활이 변하지 않았다. 또는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고 응답한 사람과 감사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사하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은 그 감사 생활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활은 어려워졌는데 감사의 분량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 생활이 수준이 높은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분량이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통계해 보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룹은 타 그룹에 비해서 행복도가 월등히 높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성도는 감사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95%의 응답률을 보이지만 감사 생활을 하지 않는 감사 생활의 수준이 낮은 성도들은 68%만 감사하다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 결과를 종합해 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순종의 여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고가 아니라 명령하는 그 말씀은 그 내용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지켜 행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언급했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잖아요. 이 대표적인 명령,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 해서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만은 너희가 꼭 지켜라 하고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교회의 정신이 뭐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정교회의 가장 큰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예배와 찬양 그리고 헌신이죠. 이웃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봉사와 친교 그리고 선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준수하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일수록 기도 응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 받는 성도는 기도 응답으로 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가 넘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기쁨이 넘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를 오늘 본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길을 우리가 분별하고 함께 걷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눌 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1 이사야라 하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3 이사야라고 구분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너무 길어서 이사야 선지자 한 명이 그걸 다 썼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사야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최소한 세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라고 하는데 그 흐름은 똑같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세부 배경이 다르다 했죠. 그래서 3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총 3차례에 거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포로 공동체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완성이 못 됐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부딪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재건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니까 자기 집 짓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성전 재건은 멀리 뒷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었죠. 그 상황에서 백성들을 독려했던 선지자 두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였죠. 이 두 사람의 동료로 516년 주전 516년에 포로 귀환하고 약 20년이 가까이 된 그 시간 만에 성전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헐벗고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변함이 없었어요. 그 삶은 더 공고해졌고 당시 농업의 기반이 더 악화되고 기근과 물 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죠. 특히 노동 착취와 토지의 불균형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됐는데요. 원래 이 땅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니까 그 땅의 주인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대대로 70년 동안 그죠? 내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점유를 해서 살다 보니까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토지 소유주와 지금 땅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분쟁과 마찰이 생기죠. 그 중에는 본래 토지주에게 되돌려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그 형편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집을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존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없으니 다 포기하고 상당히 내게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왔기 때문에 정작 내가 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설상가상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되찾는 것도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간에는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힌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그 중에서 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됐었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포로 귀환 공동체와 남아있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더 많은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이방인들을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려는 일부 지도자들과 포용하려는 이사야 선지자 사이의 갈등이 더 증폭됐고요. 이러한 갈등이 증폭될수록 백성들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개의 스가랴 선지자의 헌신으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기 동안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율법 중심,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니까 그동안에 지키고 있었던 회당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성정 중심의 예배로 변화돼야 되는데 겉모습은 변화됐지만 그 안에 믿음의 실제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렸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부정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너무나 가볍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우상 숭배와 이방 제의가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신학적인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람데오의 삶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공의와 정의는 이미 멀른 떠나버린 먼 이야기가 되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멀찍이 서 있으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다선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세요. 6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을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눈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 여기 있어. 나를 좀 봐봐.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우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을 구조해 줄 수 없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구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악의 바다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피조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롭게 창조되는 피조물 이게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요. 건물 리모델링 한 것처럼 대충 빼대는 남기고 겉모습만 바꾸고 구조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신축하는 것처럼 우리를 옛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동안의 육신을 신뢰하며 살았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새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 피조물이 어떤 복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들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수고한 대로 수확문을 거두게 되고 수고한 것들도 재난으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후손까지도 대대로 이 복을 누리고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 응답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미처 부르기 전에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 막 자질구질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가기도 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곤고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들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미리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아래서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도 전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 서로에게 말로 상처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서로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이전에 내가 살았던 일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개역개정에서는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믿고 떠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새 창조와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론 평야와 야골 골짜기 같은 황폐한 곳이 풍성한 축복으로의 풍성한 땅으로 바뀔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사느냐 멸망당하는 삶을 살 것이냐, 나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자는 칼과
멸망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새 이름으로 불려지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의 근거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교회를 한다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를 하지 않는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됩니다. 가정교회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였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제2의 종교 개혁이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 세상을 따르지 말자.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자면 하지 말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 그걸 증폭시켜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 세미한 음성을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근심할 거 없어요. 한 가지씩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 그 한 가지씩만 여러분 신청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 새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헌법 제정회의가 열렸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제정을 위해서 주의 대표들이 다 모였죠. 그런데 한 가지도 의견 일치가 안 되고 결국은 그 회의가 깨어질 위험에 있었는데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탄생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무릎을 꿇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 터인데 그 길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눠 봅시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무후무한 미국의 헌법이 탄생하게 됐죠. 기도로 세운 헌법은 그 나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기도로 세운 그 나라는 번영하였고 지금 세계 1위의 국가가 되어 있죠. 여러분, 미국 의사당에도 그리고 백악관에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사람 또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학창 시절은요, 볼만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도무지 그냥 싸운 질만 신나게 하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영국의 저명한 셰익스피어를 제끼고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그 힘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또한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나 국회에 있거나 자기 집무실에 있거나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평가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는 희망이 없는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 대적 마귀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죠. 왜 우리는 안 됐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을 보낼 수 없다. 이런 일을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뭐 있죠?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은 다시 말로 무슨 말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도에게 기도와 말씀은 대적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공격 무기인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